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묵상 인물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 요압,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다윗의 모든 시간에 함께했던 요압인데,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한 것이죠. 그 요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요압이라는 이 이름은요,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압은 언제 활동했습니까? 다윗의 도피 시절,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한 10여 년간의 도피 시절부터 요압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 곁에서 다윗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고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즉위하기까지 요압이 활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루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루야는 사실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은 숙질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외삼촌이고 요압은 다윗의 조카인 것이죠.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그의 두 동생이 있고요.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이 두 동생도 아주 싸움에 능한 장군들이었습니다. 이 아사헬은 몸이 얼마나 빠르냐면 들노루처럼 빨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오늘 아까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군사령관의 주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어디에 살았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천의 요새 도시인데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했지만 산 꼭대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무찌르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속이고,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된 다음에도 수백 년 동안 그 산 꼭대기에서 살았었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수도를 그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에 정해서 다윗성을 쌓았고요. 그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요압이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아주 전투에 뛰어난 무공이지만 또한 다윗의 아주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한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요압이 거의 다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윗 왕을 부릅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 전쟁은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왕이 꽂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전쟁은 제가 하고 공은 왕이 취하십시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임을 얻는 그런 장수가 요압이었습니다. 압살롬과의 화해에도 조언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제 아들을 둘이나 잃은 거예요. 암논을 잃었고 또 압살롬도 잃은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이 압살롬을 부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요압이 조언을 하는 것이죠. 왕이요, 이제 그 아들을 부르십시오. 그 말에 의지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해결사 역할도 했습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결과 아기를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오지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아를 살해할 모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그 성 바로 밑에 배치하고 나머지 군대를 퇴각시켜 가지고 결국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일에 모의를 같이 하고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군대의 수를 세려고 하는 것을 요압에게 명령하지만 요압이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는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는 조언을 한 조력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압은 권력의 눈이 먼 자다, 이렇게 요압의 생애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반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이어서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으로 7년을 있었고요. 그 나머지 11지파는 이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때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적의 군대 장관이 투항을 할 때에 다윗이 이 아브넬을 맞아 주거든요. 그래서 잘 하면 이제 빠르게 통일 왕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 죽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아브넬이 자기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창으로 아사헬을, 자기의 막내 동생을 찔러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 이유였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유였지만, 그러나 정말 그의 속마음에는 이 아브넬이 이 나라에 오면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압살롬의 추격한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군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린 압살롬은 꼭 살려두라, 그러는 것이죠. 근데 기적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흩어지고 이 압살롬도 도망을 치다가, 마차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군인들이 보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쫓아가서 이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총사령관의 자리에서 배제되고, 누구를 총사령관으로 삼냐면 다윗이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삼게 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그 군대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이 아마사도 사실은 다윗의 조카요, 요압과는 외종 사촌, 이종 사촌 관계였어요. 사촌형이었었는데, 그 세바의 난이 일어나게 될 때 난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도 모였고, 그 다음에 요압도 모였는데, 요압이 아마사 형을 맞이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수염을 만지고 얼굴을 볼을 비비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형은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뒤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형을 죽임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지요. 자신의 권력에 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고
그러면 이제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 물려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서는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저 밑에 있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 왕자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요압과 함께,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영모를 꾸몄다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은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고, 이 세 사람은 이제 제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칼로 흥한 자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칼로 망하는 인생, 그것이 요압의 마지막 인생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을 기억하고 요압 그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런 솔로몬에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왕위가 이어지는 데에 그 위해 요소, 결국에는 이 요압을 그냥 뒀다가는 솔로몬의 왕위가 결국에는 위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으면서 그 요압을 그냥 두지 못하게 제거하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을 당하게 될 때 요압도 자기가 죽을까 봐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분하야를 시켜가지고 제단 뿔을 잡은 요압을 끌어내서 그를 칼로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최후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요압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요압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기의 권력에 반하는 사람, 자기의 권력의 위의 요소가 되는 사람을 다 칼로 죽이는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기가 휘두른 칼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에요. 좋은 것,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요압, 다윗 왕이 이스라엘 대제국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권력에 취하고 나니까 결국엔 그 권력을 붙잡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넘어지는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줄 때 더 낫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압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계속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